어떻게 걱정 없는 인생을 살며 성공할 수 있을까? 워런 버핏도 극찬한 데일 카네기의 역작. 자기관리론의 내용 중 평화와 행복을 가져오는 마음가짐을 쌓는 7가지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평화와 행복을 가져오는 마음가짐을 쌓는 7가지 방법. 첫째, 즐거운 생각과 행동을 하면 즐거움을 느낄 것이다.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 나는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다음과 같은 질문에 답을 하게 되었다. 인생에서 얻은 가장 큰 교훈은 무엇입니까? 답은 쉬웠다. 단언컨대 내가 살면서 얻은 가장 중요한 교훈은 생각의 중요성이다. 당신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있다면 당신이 누군지도 알 수 있을 것이다. 우리의 생각은 곧 우리가 된다. 우리의 마음가짐은 우리의 운명을 결정짓는 미지의 여인이다. 에머슨은 이렇게 말했다. 자신이 종일 생각하는 바로 그것이 곧 자신이다. 그게 아니면 무엇이겠는가? 나는 당신과 내가 해결해야 하는 유일한 문제가 다름 아닌 올바른 생각을 하는 것이라는 걸 확신한다. 우리가 생각을 정할 수 있다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확실한 길을 찾은 것이나 다름없다. 로마 제국을 통치했던 위대한 철학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우리의 운명을 결정짓는 것을 한 문장으로 요약했다. 우리의 생각이 곧 우리의 삶을 이룬다. 맞다. 우리가 행복한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행복할 것이다. 우리가 비참한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비참해질 것이고 아마 병을 얻을 것이다. 우리가 실패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아마 실패할 것이다. 우리가 자기 연민에 빠져 있다면 모두가 우리를 피할 것이다. 노먼 빈센트 필은 이렇게 말했다. 당신은 당신이 자신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다. 당신의 생각이 곧 당신 자신이다. 이런 의문이 생긴다. 만일 밝게 행동하고 건강과 용기를 담은 긍정적 사고를 하는 것만으로도 한 사람의 인생을 구원할 수 있다면 중요하지도 않은 우울감과 절망감을 견뎌야 할 필요가 있을까? 왜 우리 자신과 주변의 모두를 불행하고 우울하게 만들어야 할까? 즐겁게 행동하는 것만으로도 행복을 만들 수 있다면 말이다. 몇 년 전 나는 인생에 깊이 오래도록 영향을 미칠 책을 읽게 되었다. 제임스 레인 알렌의 위대한 생각의 힘이라는 책으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담고 있다. 사람은 사물과 다른 사람에 관한 생각을 변화시킴으로써 주변의 사물과 다른 사람들이 변화한다. 자신의 생각을 철저히 변화시켰을 때 얼마나 빠른 속도로 인생의 물질적 조건이 변화하는지 놀랄 것이다.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끌어당기는 것이 아닌 자신 그대로의 것을 끌어당긴다. 우리 내면에는 꿈을 빚어내는 신성함이 있는데 그건 다름 아닌 우리 자신이다. 사람이 이루어내는 모든 것은 생각의 결과다. 사람이 성공하고 정복하고 달성하는 유일한 방법은 생각을 키우는 것에 있다. 생각을 키우는 것을 거부한다면 약하고 비참하고 보잘것없이 살아가게 될 것이다.
창세기에 따르면 창조주는 인간에게 지구 전체에 대한 통치권을 주었다고 한다. 실로 큰 선물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나는 그렇게 거대한 특권에는 관심이 없다. 내가 원하는 것은 나 자신, 생각, 두려움, 정신 그리고 영혼을 다스리는 것이다. 그리고 환상적인 것은 단순히 나의 행동을 통제하는 것만으로도 나의 반응을 통제할 수 있게 되며 결국 믿기 힘든 수준으로 나를 다스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윌리엄 제임스가 한 말을 기억하자. 단순히 고통받는 자의 내적 태도를 두려움에서 싸울 용기로 바꿈으로써 우리가 악이라고 부른 것 대부분은 상쾌한 활력을 주는 선으로 변할 수 있다. 이 행복을 위해 싸우자. 즐겁고 건설적인 사고를 위한 일상에서 시도할 수 있는 지침에 맞춰 우리의 행복을 위해 싸우자. 여기 오늘만큼은이라는 제목의 지침이 있다. 이 글을 발견했을 때 나는 너무도 영감을 받은 나머지 수백 장을 인쇄해서 나누어 주었을 정도다. 이건 11 패트리지가 36년 전 쓴 글이다. 그의 지침을 따라 한다면 걱정 대부분을 밀어낼 수 있을 뿐더러 프랑스인들이 삶의 환희라고 부르는 기쁨이 인생에서 차지하는 몫이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증가할 것이다. 오늘만큼은 나는 행복할 것이다. 그리하여 에이브러햄 링컨이 맞았다는 것을 증명할 것이다. 대부분 사람은 자신이 마음먹은 만큼 행복해진다. 행복은 외부의 문제가 아닌 내부에서 오는 것이다. 오늘만큼은 나는 모든 내 욕구대로 맞추려 들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일 것이다. 내 가족, 일, 행운이 오는 대로 받아들이고 나를 모든 것에 맞출 것이다. 오늘만큼은 내 몸을 돌볼 것이다. 운동하고 관리하고 격려하고 남용하거나 방치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하여 내 몸이 명령을 따르는 완벽한 기계처럼 작동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오늘만큼은 마음을 튼튼하게 만들도록 노력할 것이다. 나는 유용한 무언가를 배울 것이다. 나는 정신이 해이해지도록 두지 않을 것이다. 나는 노력, 사고, 집중력이 있어야 하는 무언가를 읽을 것이다. 오늘만큼은 세 가지 방법을 통해 내 영혼을 단련시킬 것이다. 나는 누군가에게 몰래 선행을 베풀 것이다. 그리고 윌리엄 제임스가 제안한 대로 하기 싫은 일 2가지를 연습 삼아 시도해 볼 것이다. 오늘만큼은 기분 좋게 지낼 것이다. 나는 가능한 멋진 모습으로 제대로 차려입고 천천히 말하고 공손하게 행동하고 후한 칭찬을 할 것이며 비판하거나 결점을 찾거나 누군가를 통제하거나 개선시키려 들지 않을 것이다. 오늘만큼은 오직 오늘 하루만을 살며 인생의 모든 문제와 한꺼번에 씨름하지는 않을 것이다. 평생 해야 하는 일이라면 나를 질리게 만들 일도 12시간 일하면 견딜 수 있다. 오늘만큼은 계획을 세울 것이다. 나는 매 시간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적을 것이며 그대로 따르지 않더라도 계획을 세워볼 것이다. 그렇게 나는 조급함과 망설임이라는 2개의 해충으로부터 자유로워질 것이다. 오늘만큼은 30분간 혼자서 조용히
휴식하는 시간을 가질 것이다. 그 시간 동안 나는 주님을 떠올려 보기도 하며 내 인생을 조금이라도 더 제대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오늘만큼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특히 행복을 느끼는 것, 아름다운 것을 누리는 것, 그리고 사랑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무엇보다 내가 사랑하는 것이 나를 사랑한다고 믿을 것이다. 둘째, 절대 적에게 복수하려 들지 말자. 그들을 다치게 하려다가 우리가 더 많이 상처 입게 될 것이다. 아이젠하워 장군처럼 싫어하는 사람에게 1분의 시간도 허락하지 말자. 우리가 적을 증오할 때 우리는 그들이 우리를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참, 신격, 혈압, 건강, 행복을 내어주는 것이다. 우리의 적이 우리를 걱정시키고 상처낸 것도 모자라 복수에도 성공했다는 걸 알게 되었을 때 그는 아마 기쁨의 춤을 출 것이다. 우리의 증오는 적을 상처내는 것이 아닌 우리의 낮과 밤을 생지옥으로 만들 뿐이다. 만일 이기적인 사람들이 당신을 이용하려 든다면 그냥 머릿속에서 지워버리고 복수는 생각도 하지 마라. 복수할 때 정말 다치는 것은 다른 이가 아닌 당신이다. 우리에게 적을 사랑할 만한 성자 같은 면모가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제발 그들을 용서하고 또 잊어버리도록 하자. 그게 가장 현명한 길이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다. 부당한 취급을 받았거나 도둑질을 당했다고 하더라도 당신이 그것을 기억하지 않는다면 아무 일도 아닌 것이 된다. 에픽테토스는 19세기 전에 이미 우리는 불인대로 거두며 운명에 따라 죗값을 치르게 된다는 사실을 지적한 바 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길게 보았을 때 모든 인간은 자신의 악행에 대해 값을 치르게 된다. 그걸 기억하는 사람은 그 누구에게도 화내지 않고 붕괴하지 않고 매도하지 않으며 비난하지 않고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으며 미워하지 않을 것이다. 아마 미국 역사상 링컨만큼 비난받고 미움받으며 배신을 당한 인물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그의 전기를 쓴 헌드는 이렇게 적었다. 링컨은 결코 사람을 취향에 따라 판단하는 법이 없었다. 그는 일에 있어서 적의 역량마저도 인정했다. 자신을 비방하거나 냉대하던 사람일지라도 자격을 갖추었다고 생각하면 마치 친구라도 된 양 자리를 내주었다. 그의 적이나 그를 싫어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자리에서 물러나는 일은 없었다. 링컨은 맥클레란, 시워드, 스탠턴, 체이스와 같은 자신이 직접 임명한 고위직 인사들로부터 규탄받고 모욕을 받았다. 그의 법률 파트너 헌든에 따르면 링컨은 이렇게 생각했다고 한다. 세상 그 누구도 자신이 하거나 하지 않은 일 때문에 칭송받고 또 비난받아서는 안 된다. 우리는 모두 조건, 상황, 환경, 교육, 습관, 유전의 산물이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기 때문이다. 어쩌면 링컨이 옳았을지도 모른다. 만일 내가 나의 적과 똑같은 신체적, 정신적, 감정적 특성을 물려받았고 우리가 완벽히 똑같은 삶을 살았다면 나 역시 나의 적처럼 행동했을 것이며 그것만이 가능했을 것이다. 클래런스 데로우는 이렇게 말했다. 모든 것을 다 안다는 것은 곧
모든 것을 이해함을 뜻한다. 모든 것을 이해한다면 그 무엇도 판단하거나 비난하지 않게 될 것이다. 그러니 우리의 적을 미워하기 전에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신에게 그들처럼 살지 않고 있음에 감사드리자. 비난을 쌓고 안갚음을 하기보다는 이해와 동정, 도움과 용서, 그리고 기도를 선물하자. 나는 매일 밤 성경 구절을 읽고 외우며 무릎을 꿇은 채 가족 기도를 드리는 집에서 자랐다. 아직도 적막한 미주리주 농가에 퍼지던 예수의 말씀을 따라 읊던 아버지의 음성이 귓가에 들려오는 듯하다. 그의 말씀은 인간이 자신의 이상을 소중히 간직하는 이상 계속해서 울려 퍼지게 될 것이다. 적을 사랑하라. 너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를 증오하는 자에게 친절히 대하며 악의의 차 너를 이용하고 박해했던 자를 위해 기도하라. 내 아버지는 예수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했다. 예수의 말은 그에게 내적 평화를 가져다 주었다. 이 세상의 권력가들과 왕들이 그토록 찾았지만 실패했던 바로 그 내적 평화를 말이다. 셋째, 행복을 얻는 유일한 방법은 감사함을 기대하는 것이 아닌 베푸는 기쁨을 누리는 것이다. 친척에게 100만 달러를 줄 일이 있다면 그 친척이 그것을 감사하게 여길 것으로 생각하는가? 앤드루 카네기는 실제 그렇게 했다. 하지만 자신의 친척이 자신을 저주하는 소리를 들었다면 너무도 충격을 받은 나머지 무덤에서 벌떡 일어날지도 모르겠다. 대체 왜였을까? 앤드루는 생전 자선단체에 3억 6,500만 달러를 기부했다. 하지만 친척에게는 겨우 100만 달러만 남겨주었다. 인간 본성은 변한 적이 없다. 그리고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그냥 받아들이는 게 어떨까? 그 옛날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처럼 현실적으로 되어보는 것이다. 그는 로마 제국을 통치한 황제 중 가장 현명한 황제였다. 어느 날 그는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다. 나는 오늘 말이 많은 사람들을 만날 것이다. 이기적이고 독선적이며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다. 하지만 나는 놀라거나 동요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사람들이 없는 세상을 상상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다. 맞는 말이다. 그렇지 않은가? 감사할 줄 모르는 마음을 불평해야 한다면 과연 누구에게 불평해야 할까? 인간의 본성일까? 아니면 인간의 본성에 대한 우리의 무지일까? 감사를 기대하지 말자. 그러면 어쩌다 감사 인사를 받는 날이면 기분 좋은 선물을 얻었다고 생각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감사 인사를 받지 못했다고 해서 동요하는 일도 없을 것이다. 내가 독립한 후 항상 크리스마스가 되면 부모님에게 수표를 보내 작은 사치라도 누릴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그분들은 허투루 돈을 쓰는 일이 거의 없다. 크리스마스 연휴 며칠 전에 집에 방문했을 때 아버지는 마을에 남편을 여의고 많은 아이를 혼자 기르는 여성에게 석탄과 식료품을 사서 전달했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베푸는 데서 그분들이 얻는 기쁨이 얼마나 컸는지. 나는 아버지가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상적인 인간이라고 묘사한 사람에게 가장 적합한 분이라고 믿고 있다.
행복을 누릴 자격이 가장 충분한 그런 사람 말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말했다. 이상적인 인간은 남을 돕는 것에서 기쁨을 얻는다. 하지만 남이 자신을 돕는 것을 창피해한다. 친절을 베푸는 것은 우월함의 상징이나 친절을 받는 것은 열등함의 상징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내가 이 장에서 말하고자 하는 두 번째 요소가 여기에 있다. 행복을 찾고자 한다면 돌려받아야 하는 감사함 따위는 잊어버리고 베푸는 것으로부터 오는 내적 기쁨을 누리자. 부모들은 지난 만년 동안 감사함을 모르는 아이들 때문에 골머리를 앓았다. 셰익스피어의 리어왕에서도 이런 구절이 나온다. 감사할 줄 모르는 아이를 가지는 것이 뱀에게 물리는 것보다 더 아프다. 하지만 아이들에게 감사하는 법을 가르치지 않는다면 어떻게 아이들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고마움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잡초처럼 자라는 본성이다. 반면 고마움은 장미와 같다. 먹이와 물과 보살핌, 사랑과 보호를 통해 자라난다. 만일 우리 아이들이 고마움을 모른다면 누구를 탓해야 할까? 아마 우리 자신을 탓해야 할지도 모른다. 다른 사람들에게 고마움을 표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지 않고서 어떻게 부모에게 고마움을 느끼는 것을 바란단 말인가? 넷째, 문제가 아닌 축복을 세우라. 내가 해럴드 에봇을 알고 지낸 지도 10년이 넘었다. 그는 미주리주 웨브시티 사우스 메디슨가 820번지에 산다. 그는 내 수업의 매니저로 일했다. 하루는 캔저스시티에서 그를 만났다. 그는 나를 미주리주 벨튼에 내 농장까지 차로 태워다 주었다. 차 안에서 나는 그에게 걱정을 물리치는 방법이 있느냐고 물었고, 그는 평생 잊지 못할 감격적인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해럴드 에벗은 이렇게 말했다. 나는 걱정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1934년의 어느 봄날 웨브시티에 웨스트 도어티가를 걸어 내려가고 있는 와중 나는 모든 걱정을 씻어내는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일은 10초 만에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그 10초는 지난 10년보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2년 동안 나는 웨브시티에서 식료품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저축한 돈을 모두 잃었음은 물론 빚까지 지게 돼 7년에 걸쳐 갚게 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그리고 앞선 토요일에 운영하던 식료품점이 결국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나는 돈을 빌리기 위해 은행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캔저스시티로 가서 일을 구하기 위해 자금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패배자처럼 걸어갔습니다. 사울 의지와 믿음을 모두 잃어버린 상태였습니다. 그러던 중 나는 두 다리를 잃은 남자가 길을 건너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롤러스케이트에 바퀴를 단 나무 판자에 앉아 양손에 든 나무 막대로 바닥을 밀며 앞으로 나아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는 약간의 높이가 있는 도로 경계석을 넘어 인도로 올라오려던 찰나에 나무 판자를 조금 기울여 각을 만들던 와중 나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는 내게 커다란 미소와 함께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는 진심으로 그렇게 인사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옆에 서서 나는 내가 얼마나 가진 것이 많은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내게는 걸을 수 있는 두 다리가 있었습니다. 나는 그간 느낀 자기 연민이 부끄러워졌습니다. 나는 만일 다리가 없는 사람이 행복하고 명랑하고 자신감을 가질 수 있다면 다리가 있는 사람도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자신을 타일렀습니다. 그러자 벌써 가슴이 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은행에 100달러를 빌릴 생각이었지만 이제는 200달러를 요청할 용기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캔저스 시티에 가서 일을 구하고 싶다고 말하는 대신 일을 구하겠다고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국 나는 대출도 받고 일도 구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내 욕실 거울에는 이런 구절이 붙어 있습니다. 나는 매일 아침 면도하며 그 글귀를 읽습니다. 나는 신발이 없어 우울했다. 발이 없는 그 남자를 길에서 만나기 전까지는 우리 인생의 90%가 좋은 일로 채워졌다고 하면 10%는 나쁜 일로 채워졌을 수 있다. 행복해지고 싶다면 90%에 집중하면 된다. 그리고 나머지 10%는 무시해버리면 그만이다. 만일 걱정과 슬픔, 위궤양을 얻고 싶다면 나쁜 10%의 일에 집중하고 나머지 찬란한 90%의 일을 무시해버리면 된다. 생각하고 감사하라라는 문구는 영국의 많은 청교도 교회에 새겨져 있다. 우리는 이 문구를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다. 생각하고 감사하라. 우리가 감사해야 할 것들을 생각하고 우리가 누리는 은택과 풍족함을 신께 감사드리자. 다섯째, 다른 이들을 따라 하지 말자. 자기 자신을 찾고 자기 자신이 되자. 노스캐롤라이나 마운트 에이리에 사는 에디스 올레드로부터 이런 편지를 받은 적이 있다. 어린아이였을 적 나는 몹시 예민하고 부끄러움이 많았습니다. 나는 과체중이었고 두볼 때문에 더 뚱뚱해 보였습니다. 어머니는 전통적인 사고방식을 고집하던 분이셨는데 옷으로 치장하는 것이 바보 같다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하고는 했습니다. 크면 닳고 작으면 찢어진다. 그리고 그에 맞춰 옷을 입히셨습니다. 나는 한 번도 파티에 간 적도 즐거워해 본 적도 없었습니다. 학교에 다니는 동안 다른 아이들과 야외 활동에 참여하거나 운동을 해본 적도 없었습니다. 나는 병적으로 부끄러움을 탔습니다. 내가 다른 아이들과 다르다고 생각했고 아무도 나를 원하지 않는다고 느꼈습니다. 어른이 된 나는 학교의 몇 년 선배와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후에도 변한 것은 없었습니다. 남편의 가족은 차분하고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내가 언제나 닮고 싶어 했던 부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나는 그들처럼 되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들도 나를 도우려 했지만 시도할 때마다 나는 더 깊은 벽을 쌓을 뿐이었습니다. 나는 신경질적이고 짜증이 많아졌고 모든 친구를 피했습니다. 나중에는 초인종 소리만 들려도 겁에 질릴 정도였습니다. 나는 실패자였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그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집 밖에서는 밝은 척을 했고 과장해서 연기했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며칠이고는 비참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나는 너무도 불행한 나머지 내 존재를 이어가는 것에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자살을 고려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연한 충고가 내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어느 날 그녀가 어떻게 자식들을 키웠는지를 들려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항상 아이들에게 자기 자신처럼 행동하라고 강조했단다. 그리고 자기 자신처럼 행동하라는 그 말이 내 삶을 바꿨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내가 그토록 불행했던 이유는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으려고 애를 썼기 때문이라는 사실을요. 나는 하루 저녁에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 자신을 찾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나는 내 성격과 장점을 연구하고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갔습니다. 내게 잘 어울리는 색과 스타일에 맞춰 옷을 입었습니다. 친구를 사귀기 위해 연락을 취했습니다. 그리고 규모가 작은 단체에 가입하기도 했습니다. 처음에 프로그램 참여를 권유받았을 때는 겁에 질리기도 했지만 사람들 앞에 나서서 말을 하기 시작하며 용기를 얻었습니다.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나는 평생 꿈꾸지 못한 행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아이를 키우면서는 고통스러운 경험을 통해 배운 교훈을 항상 가르치려 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자기 자신을 잃지 마라. 좋든 싫든 당신은 자신만의 작은 정원을 길러야 한다. 좋든 싫든 당신은 인생이라는 오케스트라에서 당신만의 작은 악기를 다루어야 하는 것이다. 에머슨은 자신의 에세이 자기 신뢰에서 이렇게 말했다. 모든 사람은 교육을 통해 부러움이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걸. 그리고 모방은 곧 자살을 의미한다는 걸 확신하는 순간을 겪는다. 좋든 싫든 사람은 자신을 받아들여야 한다. 광활한 우주가 아무리 좋은 것으로 차 있다고 한들 자신의 몫으로 주어진 작은 땅에서 노력으로 일구지 않는다면 영양가 있는 옥수수 한 알도 얻지 못하리라. 한 사람이 지닌 힘은 자연에게 완전히 새로운 힘이다. 단 그 힘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그 사람뿐이며 그마저도 시도해보지 못하면 그 존재를 인식할 수 없다. 여섯째, 운명이 위기를 쥐어주면 그것을 기회로 삼아야 한다. 이 책을 쓰는 동안 나는 언젠가 시카고 대학교에 들러 로버트 메이너드 허친스 총장에게 걱정을 떨치는 법을 물어본 적이 있다. 그는 이렇게 답했다. 나는 언제나 고인이 된 시어스 로봇 앤 컴퍼니의 회장 줄리어스 로즌월드가 한 조언을 따르려고 노력합니다. 위기를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라라는 조언이지요. 이건 위대한 교육자들이 사용한 방식이기도 하다. 하지만 어리석은 사람들은 정확히 반대인 행동을 한다. 위기를 맞닥뜨릴 때면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나는 졌어. 이건 운명이야. 내게는 기회가 없었어. 그렇게 세상에 격분하고 자기 연민의 축제에 빠진다. 하지만 현명한 사람이 위기를 만나면 그는 이렇게 말할 것이다. 이 불행으로부터 무엇을 배울 수 있지? 어떻게 하면 상황을 개선할 수 있을까? 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을까? 저명한 심리학자인 알프레드 아들러는 사람들과 그들의 숨겨진 힘에 관해 평생을 바쳐 연구한 결과 이렇게 선언했다. 인간의 가장 놀라운 특성은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바꾸는 힘이라고 말이다. 니체는 군자란 필요함에 의해
꿋꿋함을 잃지 않는 것이 아닌 그것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했다.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연구하면 할수록 나는 그중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결함을 가지고 시작했는지에 놀랄 수밖에 없었다. 그들은 결함을 숭고한 노력의 원동력으로 삼았고 보상을 받았다. 윌리엄 제임스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의 병약함은 예기치 않은 순간에 우리를 돕는다. 밀턴이 눈이 멀지 않고 베토벤이 귀가 먹지 않았다면 그렇게 좋은 글과 음악을 작곡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 헬렌 켈러의 눈부신 업적에 영감을 불어넣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했던 것도 그녀의 시력과 청각의 문제였다. 차이콥스키가 그의 비극적인 결혼으로 인해 자살을 생각할 정도로 좌절하지 않았다면, 그리고 그의 삶이 그토록 애처롭게 흘러가지 않았다면 그는 아마 절대 불멸의 곡 비창을 작곡하지 못했을 것이다. 만일 도스토옙스키와 톨스토이가 고통스러운 삶을 살지 않았다면 그들은 결코 역작들을 쓰지 못했을 것이다. 지구의 과학적 개념을 뒤바꾸어 놓은 한 남자는 이렇게 말했다. 내가 그토록 심한 장애를 가지지 않았다면 지금처럼 많은 일을 해내지 못했을 것이다. 바로 병약함이 우연히 찰스 다윈을 도왔을 때 그가 고백한 말이다. 위기를 기회로 바꿀 희망이 없다고 해서 낙심하고 있다고 해도 계속해서 도전해야 하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도전한다고 해서 잃을 게 없기 때문이다. 첫 번째 이유는 어쩌면 우리가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성공하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바꾸려는 미약한 시도는 뒤를 돌아보는 대신 앞으로 나아가게 만든다. 그 과정에서 부정적인 생각은 긍정적인 것으로 바뀔 것이다. 그렇게 창조적인 에너지가 생기고 우리를 바쁘게 움직여 지나가거나 끝난 일을 두고 애석해야 할 시간조차 없었을 것이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얻은 것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다. 그건 바보라도 할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잃은 것으로부터 무언가를 얻는 것이다. 후자는 지능을 필요로 하며 지각 있는 자와 어리석은 자를 구분할 수 있도록 한다. 일곱째, 다른 이에게 친절한 것은 곧 우리 자신에게 친절한 것이다. 고인이 된 워싱턴주 시애틀의 프랭크 루프 박사는 23년이나 관절염을 앓으며 거동이 불편한 몸으로 살았다. 시애틀 스타의 스튜어트 위트하스는 내게 이런 편지를 보냈다. 루프 박사를 이미 여러 번 인터뷰했지만 그보다 더 이타적이고 충만한 삶을 산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침대에서 생활하던 몸이 불편한 사람이 어떻게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었을까? 한번 맞춰보시라. 불평과 비난을 퍼부었을까? 아니다. 자기 연민에 빠지고 관심의 중심이 되기를 원하고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돌봐주기를 바랐을까? 결코 아니다. 그는 영국 왕세자의 나는 섬긴다라는 좌우명을 구호로 삼았다. 그는 몸이 불편한 환자들의 이름과 주소를 모아 행복하고 용기를 주는 편지를 보내어 그들은 물론 스스로를 격려했다. 그는 몸이 불편한 사람들을 위한 편지 쓰기 클럽을 창설한 뒤 결국에는 갇힌 자들의 사회라는 단체를 설립했다. 그는 침대에 누워 연간 평균 1,400여 통의 편지를 보냈다. 그리고 그의 단체는 거동이 힘든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라디오와 책을 보내주며 기쁨을 누리도록 해주었다. 루프 박사와 다른 사람들의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일까?
바로 루프 박사에게는 목적과 사명을 지닌 사람이 가진 내면의 빛이 있었다는 점이다. 그는 자신의 존재보다 더 숭고하고 의미 있는 남을 도움으로써 얻는 기쁨을 누린 것이었다. 그는 쇼가 말한 자기중심적인 병을 끌어안은 채 세상이 자신을 행복하게 해주지 않는다고 불만을 터뜨리는 사람이 아니었다. 위대한 심리학자인 알프레드 아들러가 쓴 책에서 나는 다음과 같은 놀라운 구조를 본 적이 있다. 그는 우울증을 앓는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하고는 했다. 이 처방을 따르면 14일 만에 우울증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매일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세요. 이 장을 읽는 사람들 중 일부는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다.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라는 이 이야기는 죄다 헛소리야. 종교인들이나 할 소리지. 나와는 맞지 않아. 나는 가질 수 있는 것은 모두 가질 거야. 그것도 지금 당장. 바보들은 알아서들 하라지. 만일 그게 당신의 의견이라면 그런 것이다. 하지만 만일 당신이 옳다면 인류 역사에 기록된 모든 위대한 철학자와 스승들은 잘못된 것이 된다. 예수, 공자, 부처,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성 프란치스코를 포함해서 말이다. 종교 지도자들의 가르침을 비웃는다니 무신론자의 충고를 들어보도록 하자. 우선 케임브리지 대학교의 교수이자 당대 가장 유명한 학자로 거론되는 고 하우스먼의 예를 들어보자. 1936년 그는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시의 제목과 특성이라는 연설을 하며 이렇게 말했다. 세상에 드러난 최고의 진실과 역사상 가장 깊이 있는 도덕적 발견은 예수의 입에서 나왔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우리는 평생 동안 설교가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들어왔다. 하지만 하우스먼은 무신론자이자 염세주의자이며 자살을 생각했던 사람이었다. 그런데도 그는 자신에 관해서밖에 생각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 삶에서 많은 것을 얻을 수 없지만 자신을 잊고 다른 사람을 섬긴다면 삶의 기쁨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만일 당신이 하우스먼의 이야기에 감명받지 않았다면 이번에는 20세기 미국에서 가장 유명세를 떨친 시어도어 트라이저의 충고를 들어보자. 트라이저는 모든 종교를 동화에 비교하며 삶을 소음과 분노로 채워진 멍청이가 떠드는 의미 없는 이야기라고 표현했다. 하지만 그런 트라이저도 예수가 가르친 위대한 원칙인 다른 사람을 섬긴다는 원칙을 지지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만일 삶으로부터 어떤 기쁨이라도 누리고자 한다면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한 고민을 하고 계획을 세워야 한다. 그의 기쁨은 곧 다른 이의 손에 달려있고 다른 이의 기쁨은 그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만일 우리가 트라이저가 지지한 대로 다른 이를 위한 삶을 살고자 한다면 주저하지 말자. 시간이 아깝기 때문이다. 나는 이 길을 단 한 번만 걸을 수 있다. 내가 베풀 수 있는 선행이나 친절이 있다면 당장 실천하자. 미루거나 방치하지 말자. 나는 다시는 이 길을 걸을 수 없기 때문이다. 데일 카네기의 자기관리 이론은 자기인식, 자기규율 및 능동적 행동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인기 있는 개인 개발 프레임워크입니다. 그는 긍정적인 태도를 개발하고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고 그러한 목표를 향해 일관된 행동을 취함으로써
개인이 장애물을 극복하고 성공을 달성할 수 있다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